전도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당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2016년 스웨덴 할리원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포크록 가수이며 시인인 밥 딜런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노벨 문학상 하면 소설가나 시인이 받는 것인데, 음악가가, 그것도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은 1901년 노벨상 수상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리원 사무총장인 사라 다니우스는 그를 노벨상 수상자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의 노래는 귀를 위한 시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노랫말이 세상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의 노랫말은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간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현실, 그 현실을 정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언어로,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로 노래를 했어요. 그는 사람의 삶에 관심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부정했어요. 특별히 전쟁에 대한 반대, 월남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왜 우리가 그 전쟁에 나아가야 하며, 과연 그 전쟁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지,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그는 노래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내 삶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주실 정도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의 노랫말 중에 Rocking on the Heaven, 하늘의 문을 두드린다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정말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오늘 사람들이 생명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나라와 국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욕심에 끌려 다 낭비해버리고 자기 감정에 끌려 다 낭비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인생의 끝에 가면 타다 남은 부직갱이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후회만 남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를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연 나는 얼마나 모았느냐 이게 아니라 나는 과연 얼마나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았는가. 내 삶을 들춰볼 때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이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이 있어야 삶이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낄 텐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행복한 일들이 생각나야 될 텐데 그런데 내가 가지는 것,
내가 출세하고 내 욕심을 쫓아 살았던 삶만 과거에 남았다면 오늘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은 그만한 가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 딜런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재 자체는 결국 후회만 남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 그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4절이 그 얘기하고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가 생각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를 초월하는 문제 해결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상집에 있을 때에 그 죽음의 문제를, 그 사람의 죽음의 문제와 동시에 나의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생을 성공하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인기를 얻겠다고 살았던 그 사람의 죽음,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결국 어때요? 나도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면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백선엽 장군의 그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심하죠. 이유는 뭐냐면, 그는 사범을 나와서 교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일제하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는 관동군에 편입되었고 장교로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결국 매질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부대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살았던 과거의 삶이 결국 그의 죽음 앞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한 번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고 나면 그의 과거의 삶들이 하나씩 다 들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듣는 책망을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듣는 칭찬보다 더 기뻐해요. 이 말은 작고 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칭찬을 좋아하지 책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칭찬과 책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칭찬은 결국 그 칭찬이 나를 무너뜨려요. 다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아프지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탁월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제 친구들의 아버님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보증을 서서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동네 아버지들은 다 그런 거예요. 거의 한두 번의 보증을 서가지고 집안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제 어머니들을 힘들게 했어요. 왜 저렇게 남에게 보증을 서가지고 저 고통을 줄까? 제가 성장하면서 관찰해 보니까요. 그것은 사는 동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해도 좋은 사람과 가까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함정에 자꾸 빠져요. 내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에게 책망하고 나에게 권면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면 결국 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기울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모두 다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래요. 여러분, 기본이라는 게 뭔가요? 지금 이제 우리 서울시장의 죽음에 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성숙한 사회는 원칙,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이란 뭐죠? 여러분, 범죄란, 죄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결코 안 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무죄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그 법정에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의 그 죄는 어떻게 판단하냐? 그랬을 경우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가지는 판단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어느 큰 대골질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인 마나님의 앙칼진 목소리예요. 저놈 잡아라, 저놈. 그래서 보니까 그 집에 노예로 있던 청년이 우통을 벗어 제끼고 대문을 열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안 주인이 그 젊은 청년 노예의 겉옷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도망치고 있다고 저놈을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이야기와 그 상황을 보고 무슨 판단을 했을까요? 저놈이 범인이다. 왜? 그걸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증거물로 그의 겉옷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역사적인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자,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그러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 사람을 무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져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절대로 미리 예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새벽에 설교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은 왜 검찰 개혁을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유는요,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검찰은 원래 처음 의도했던 검찰과는 너무나 다른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가 왜곡되어 오면서 검찰은 검찰로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너무나 벗어난 거예요. 제가 내일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 오늘 지혜자란 바로 그런 거예요. 칭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칭찬은 필요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칭찬은 독이 될 수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한 사람들의 칭찬은 화려해요. 그러나 그 속에 진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학교는요, 예전처럼 전체적인 졸업식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졸업식에서 하는 말들이 화려해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 남아있는 후배들의 송사, 떠나는 선배들의 답사. 말은 슬픔과 아쉬움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졸업식 축사를 하는데 누구도 듣지 않아요. 후배들은 뭐 읽을 때 그래야 선배들을 보내는 마음이 너무 아쉽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그 말을 진심으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답사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있지 내용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는 졸업식을 전체적으로 안 해요. 그냥 그날 가면 반에서 졸업장 주고 말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없는 형식적인 일들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동이 없습니다.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그 소리는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데요, 굉장히 불이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만 요란하지 결국 화력은 없는 거예요.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사실 내일은 우리가 몰라요. 오늘이 가장 확실한 날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듣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외적인 것에 현혹되어 살지 않게 해달라고요. 오늘 하루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여호와여 함께 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히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확실한 날을 주셨으니 이 날에 기쁘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